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상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본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뜻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기름지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선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그 예언의 말씀을 누가요?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그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하나님이 성령 강림을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셨다. 이사야서 32장 15절,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역시 동일하게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이 놀라운 것은 성령 강림이 그 예언된 말씀대로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일어났고 그래서 그 모든 놀라운 사건을 체험한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22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사도행전 2장 22절, 23절, 24절에서 그 모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우리 죄에 대하여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약속대로 죽으셨고 약속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며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강림 이전만 해도 베드로와 그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원래의 그 생업인 물고기를 잡기 위해 갈릴리에 갔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40일 동안 만나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3년 반 동안의 주님의 그 공생에서 그들이 받았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신앙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다시 한번 마음에서 되새기면서 성령 강림을 기도로 준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성령 강림을 통해 이전과 달리 이 주의 제자들 그 중에서 설교하는 베드로가 얼마나 말과 행동이 담대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앞에 다가올 현실은 알고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핍박이 관원과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핍박받을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핍박이 다가올 것을 알지만 성령을 체험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우리가 전에 봤던 사도행전 5장 4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사람의 결심으로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에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도 이렇게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담대함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주의 제자들 120명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설교가 끝나면 어떤 일이 그들에게 닥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힘으로 이렇게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굳게 다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을 생각할 때 가슴에는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렀겠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담대하게 설교하는 그 베드로의 설교 앞에 그 수십만 명, 사실상 이 예루살렘에 원래 거주하던 사람들은 5만 5천 명에서 9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6월절을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온 디아스포라한 유대인들까지 합치면 거의 30만 명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 1000명만 돼도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은 시간이 아침 조회 시간이잖아요. 어쨌든 그 운동장에 모이면 1000명이 안 돼요. 그럼 그들도 많아가지고요, 와 많다 이러는데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30만 명 가까이 서 있을 때 옛날 주의 제자들 같으면 그 서지도 못합니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 핍박이 있을 줄 알면서도 베드로의 마음과 그리고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고 있는 그 주의 제자들의 마음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장면을 연상시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이제 7배나 더 뜨거운, 평일보다 더 뜨거운 그 풀무불에 들어간다고요. 그때의 마음이 도리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더 마음이 평안하고 아무 그런 생각도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베드로의 앞에 오늘 읽었던 이 37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이 할 때 이 그들이가 몇 명이 됩니까? 거기에 본 41절에 보니까 그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요? 3,000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들었는데 돌이킨 사람들은 3,000이니까 지금 성령 받은 제자들이 몇 명인데요? 120명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거. 거의 30배에 가까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을 핍박하려고 달려들 줄 알았던,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그 110명의 주의 제자들 앞에 성령님이 얼마나 뜨겁게 역사하시는지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어떻게 해요? 찔려버렸어요. 마음에 찔려버렸어요. 그 강팍한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하던 그 강팍한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찔리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들이요 어떤 말을 들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사도행전 2장 36절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설교예요. 왜요? 아니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자기들이 십자가에 핍박하고 못 박았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설교하니 어떻게 유대교를 믿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 그리스어로는 이 메시아를 뜻하는 이것은 바로 큐리오스 하는 게 헬라 그리스어입니다. 그러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듣고 마음에 찔린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회개하라. 이 회개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말하는 그런 물세례와는 다른, 이건 바로 이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회개하라는 것. 이것이 침례 요한이 말하는 그 회개도 엄청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돌아왔지만,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받은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했을 때에 돌아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개라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좀 회개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될 것은요, 눈이 어둡고 귀가 먹은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지금 모두가 눈이 어둡고 귀가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들이 죄로 인해서 단절된 그런 관계에 있는 겁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때의 아람 군대들이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붙들기 위해서 쳐들어오지요. 그래서 도단성을 에워싸버립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눈이 닫혀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걸 우리가 눈이 닫혀있다고 합니다. 즉 현실만 보는 것. 눈이 열린 사람은 뭐예요? 현실 넘어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 같이 믿음의 눈이 열린, 영적인 눈이 열리는 사람은 현실 너머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현실 너머를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이 눈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닫혀버린 누가요? 게하시가. 그리고 그 게하시뿐만 아니라 누구도 아람 군대 모든 군사들도 다 눈이 닫혀버립니다. 그건 육신의 눈이 닫혀버립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눈이 없지요. 그러냐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닫아버리니까 그들이 그들의 나라로 아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눈이 닫혀버리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간 것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육신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야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하 6장을 통해서도 복음이 감추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29장 16절에도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주의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듣고 그들이 실망해서 낭망해서 엠마로 내려가다가 주님을 발견하지만 그들은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닫혔기 때문에 주님을 몰라보는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 나를 가리켜 말씀하는 거다 하면서 밤늦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들의 눈이 열리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이 영적인 눈과 믿음의 눈이 열리지를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설교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수십만 명의 유대인 군중들 중에 이렇게 눈이 열려버리니까 그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의 역사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증거가 바로 회개의 역사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그 니느웨 성이 어떤 성입니까? 아수르라는 강팍한 얼마나 악한 그런 민족인데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셨어요. 요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들이 회개하는 걸 보세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어떤 내가 대단한 새롭게 되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것,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겠다 하는 그 변화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정확한 그것이 바로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이런 회개를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3,000명이나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증인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증인의 삶을 지금 베드로와 120명의 주의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증거가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증인의 삶은 아름답고 그냥 비단끼리 마치 연예인들이 대종상인이 뭐니 연말에 받으려고 다 화려한 빨간색 카펫이 그렇게 펼쳐진 그 길 얼마나 화려합니까? 거기에 한번 서보는 게 연예인들의 꿈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특히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 그런 화려한 카펫이 깔려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증인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증인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환난과 핍박을 능욕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영광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면서 동시에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그런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한두 명도 아니고 그들에게 안수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복음을 증거했을 뿐인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 주의 제자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주의 제자들과 그리고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들의, 다른 말로 하면 증인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42절부터 보면 증인의 삶의 구체적인 것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증인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증인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 이것은 사도들이 학문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상도 빈약합니다. 그렇다면 사도의 가르침이 뭐냐? 전적으로 그들이 3년 반 동안에 주님의 공생애 때 들었던 그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누구든지 그걸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이 가르친 것은, 그리고 또 성도들이 들은 것은 바로 세 가지. 그것은 주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세 가지가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 사도의 가르침은 복음만 가르친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성육신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요,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과 9장 6절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도 전부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것도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고을이지만 거기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이 놀라운 것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 그렇게 구약에 예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것은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가장 구체적인 말씀, 성육신의 가장 구체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8절인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에 나옵니다. 이런 성육신을 하신 이유까지도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모두는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외 없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인생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죄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죄에 대하여 제물되게 하시려고, 희생제물, 화목제물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의, 그 오의를 예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또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뭐까지 들어오고요?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인생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 자랑할 게 없잖아요.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말이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남는 게 돈이야. 우리 집에 보면 슈퍼카가 10대씩 있어. 그리고 우리 집안은 전부 의사에, 판사에, 검사에, 변호사에, 박사에 사자밖에 없어. 세상은 이걸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로마서 5장 2절부터 말씀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권력과 물질, 재산이 5조가 넘고 10조가 넘어도 그들은 똑같이 뭐예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마귀의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한 사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믿는 자마다 모두가 은혜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심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시편 22편 그리고 이사야서 53편 5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우리 죄에 대하여 고난받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성경대로 죽으셨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6장 10절에서는 우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 그것은 약속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나오는 말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5절과 6절에 보면 그 부활하심을 주의 제자 500명이 직접 눈으로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도들의 가르침은 바로 그들은 복음만 가르쳤습니다. 내가 갈릴리에서 말이지, 내가 그물을 던졌다면 다른 어부들은 한두 마리 잡는데 나는 말이 153마리나 잡았어. 이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내가 왕년에 손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이런 것을 가르친 게 먼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증인이 돼야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가르쳐야 됩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간증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아멘.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된 것을 그것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 즉 복음을 가르치고 간증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부자 된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들은 받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그 다음에 서로 뭐하고요? 교제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교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일주일 동안 살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육체가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니까 믿는 우리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시달리다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있으면 어떻게 교회 다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교제다. 그 교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적인 교제가 우선이 아닙니다. 그런 교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것을 나누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듣고 집사님 그렇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군요. 그것에 도전받고 내가 지금 어려운데 집사님의 그 간증을 듣고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제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말 중요한 영적인 교제는 없고 세상이나 똑같은 그런 인간적인 교제만 있으면 교회 공동체는 아무 역할도 할 수 없고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모든 성도들이 그래 내가 저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했다면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내가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어주실 거예요. 이런 놀라운 그러한 내 마음속의 도전과 결심이 현실을 돌파하는 기도가 나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이 떡을 뗀다는 것은 그냥 음식을 나눈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2장에 그들이 6월절에 우리 이 죄 많은 인생을 430년 동안 우리는 죄를 지은 것밖에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6월절에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교병을 먹으면서 누룩이 없는 빵을 떼고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우리 잊지 말자.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신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것이 바로 떡을 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떡을 떼는 것은 바로 성만찬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주의 제자들과 6월절을 보내는 그 6월절이 이제는 마지막이에요. 이제는 6월절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성만찬으로 바뀌었습니다. 6월절의 정신이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대신에 그 6월절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기 때문에 이제 성만찬 때에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에 대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때에 떡을 떼고 포도주를 서로 마시고 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고 연합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성만찬의 거룩한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만 거룩한 자리가 바로 떡을 떼는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10일 동안 열흘 동안 합심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초대교회에 구원받은 이 성도들도 모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정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전혀 기도에 힘쓰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과 그 너머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악 많은 세상에서 증인으로 사는 삶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이는 4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찬양하는 그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던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통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내에 머무르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음에 합당한 사람을 만나고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추수할 일꾼으로 증인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덕을 때 그리고 기도에 힘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보세요.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최소한 5만 5천 명에서 수십만 명의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강하게 일어났던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고 그 교회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의 이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는 어떤 생활을 합니까? 44절부터 보니까 모두가 물건을 사고 통용하는 유무상통하는 그래서 가난한 자나 가진 자나 그런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서로 돕고 서로 나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 그리고 서로 나누어주고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일어난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이 일의 증인인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터인데 그 모든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가 임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